사진을 하나 보시죠. 이 사진은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의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본 무신론자들 중에는 공화당원들이 기도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한다고 말한 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콜롬비아 대학의 바이러스에 관한 한 권위자는 나는 기도로 시작하는 과학적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당황스러움을 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한 기고가는 행정부가 기도하는 사진을 보여줄 때 어떤 사람들은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역학적인 준비 부족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태도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정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한 희생적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요.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결코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헛되이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맹세하고 예언하고 저주하고 축복하는 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네 가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겸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아합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아,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자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말씀해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두 분의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최운형 목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약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 회중들을 섬기는 비교적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계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짐을 느끼시고 돌연 사임하시고 한국에 가셔서 김치찌개 식당을 개업하셨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값이 3,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최은영 목사님께서 가게 식당을 열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가게가 너무 붐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가게의 사람들이 너무 붐비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눠준 무료 식사 쿠폰을 가지고 계신 어려우신 분들이 식당에 오는 것을 미안해할까 봐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날따라 식당 가게 손님이 반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목사님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고 저를 돌아보게 했는지 몰라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의 기도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7개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렸는데 그 7개 항목들 가운데 두 번째 기도는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는 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와 같이 느껴집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에게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던지신 경고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당위성을 아는 우리가 실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도, 기도의 질도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0일 긴급 금식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들어가십시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3월 14일부터 4월 11일까지 안의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3월 13일 금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장소 각자의 처소, 시간 매일 8시부터 9시. 우리 아이들도 매일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아이들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억지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라도 하는 것, 그 아이들한테 교육이에요. 하루에 한 끼 음식하기,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일차부터 30일차까지 있습니다. 금식 여부, 아침 금식이면 아침, 새끼 금식이면 새끼, 그리고 기도의 나눔들을 거기에 적으시고 그렇게 30일을 한번 쌓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걷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눈을 감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눈을 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을 수 없고 세상을 필연적으로 닮게 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의 골방에서 나올 때 우리는 강력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대한민국이 걱정입니까? 걱정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기도에 쏟아붓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요. 지금이야말로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아니 우리가 이토록 약해진 것은 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금식은 영혼의 상태를 몸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금식은 무엇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 그 믿음의 은사를 모두 다 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와 보이는 것을 내려놓는 금식,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의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결심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훈련을 통해서 얻는 열매이며 최고의 훈련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을 처음 시작하면 배고픔과의 싸움이 시작되지만 금식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음식을 먹는 잔치가 시작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땅의 곡기를 끊는 순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양식을 내가 먹고 있는 잔치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시작하면 모든 오감이 몸의 상태에 집중하지만 금식이 이어지면서 모든 오감이 영의 상태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30일 긴급 골방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주님을 볼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력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에 압도될 것입니다. 셋째, 주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를 시작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며 시편 기자는 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를 적어가면서 시편 17편 제일 마지막 절인 15절에는 주의 얼굴을 보리라 라는 결단으로 시가 끝맺혀지고 있어요.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온통 적이 보였는데 기도가 이어지면서 적이 보이지 않고 주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급 금식 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깰 때는 죽음의 잠에서 깰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잠에서 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그 깰 때를 소망하며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제 이 부분의 설교를 쓰면서 울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죽음의 잠에서 깰 때 주의 얼굴을 보게 될 날이 너무 소망됩니다. 소망되고 또 소망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 30일 동안 긴급 골방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할 것이며 그리고 주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행복한 것이죠. 그 행복을 그 골방에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시편 36편 4절은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악인의 최고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 중의 악입니다. 그 결과 악한 길에 서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국가적 재난을 피해야 되는데 단호하게 대처하고 온 국민들과 함께 심지어 양떼와 소떼들까지도 회개하라. 베옷을 입히고 짐승도 금식하라. 저는 역사상 가장 큰 회개 운동은 이 우스꽝스러울 만큼 충격적인 소떼와 양떼까지도 금식하게 했던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회개 운동을 못합니다. 이게 구호가지고 된 일이 아니에요. 배너 갖다 붙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회개하자는 구원이 있는데 회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니느웨 왕이 이렇게 회개를 촉구한 그 배경에 9절의 말씀이 있어요.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일종의 수사학적 질문이죠.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니느웨 왕은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의 형태가 사무엘하 1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 아니에요. 니느웨 왕도 다윗 왕도 마음을 찢었고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니느웨 왕의 희망상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희망상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원래 뜻대로 그 아들을 취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죽을 때까지 아이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기도의 자세는 경이로운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배워야 되는 자세예요. 믿음의 기도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 아이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음 직전에서라도 살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데려갔다면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수용의 기도죠. 이 다윗은 이 믿음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수용의 기도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도의 차원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이번 30일 동안 배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크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목표지,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바꾸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함을 통해서 내 환경을, circumstance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창궐한 것이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픔은 있지만 소망은 있어요. 소망이 없는 것은 이러한 상황의 직면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14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4절 하반절, 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용서와 치유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의 하나님이시요 하늘에서 들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응답하실 수 있고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가상 7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가상 7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참으로 타당합니다. 가상 7언 중에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의 선포입니다. 가상 7언 중에 첫 번째 말은 용서의 기도요. 가상 7언 중에 두 번째 말은 용서의 선포예요. 내가 뭐라고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truly, truly, 레고, I say so to you.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에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진심을 다 담아서 얘기하신 대상은 행악자였습니다. 행악자에게 마지막 진심을 쏟아주셨어요. 이게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내 진심을 죽기 전에 마지막 쏟은 사람이 행악자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거기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심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의 선포,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곧 하나님의 치유로 연결됩니다. 역대하 3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인 회복을 다 망라하는 그런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이런 전인적인 치유는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면 백성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통로로 헌신하라고 우리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치유하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다른 의미에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목회하면서 저희가 교회를 이쪽으로 이주할 때 작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제가 헌금 얘기를 딱 하루 하고 말았어요. 교회를 이 건물을 살 때도 한 번 얘기하면 족하다.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성도님들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이쪽으로 잘 왔어요. 제가 특별 헌금은 딱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 특별 헌금입니다. 이 특별 헌금은 여기에 보게 되면 대구 경북 지역 취약 계층과 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입니다. 기아 대책본부의 책임자 중에 한 분과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개당 50불 상당의 생필품 키트가 있고 100평을 1회 방역하는데 200불이 들어가고 열 감지 카메라를 1개 구입하는데 1,000불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교회 긴급 구호팀을 통해서 대구 지역의 특별히 작은 교회들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특별 헌금을 드렸을 때 충북 제천의
화재로 인해서 그 안에서 돌아가신 목사님 2분이 계셨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어려움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미망인 사모에게 전달한 적이 있었죠. 그때에도 저희 교회가 외부는 잘 모르지만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서 아마 가장 버겁게 섬긴 교회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고통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김으로써 지금 당하는 고통이 창조적인 고통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해 주시면 그곳에 저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은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오만에 대한 인간이 되신 겸손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입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기적이 돌아옵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1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병사로 골방으로 입대하십시오. 특별 복무 기간은 딱 한 달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물리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을 옮기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우리의 시야에 코로나가 아니라 주의 얼굴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와 죄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죄를 죽이던가 죄가 기도를 틀어막든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죄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죄를 죽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시대의 죄, 이 땅의 죄를 아파하는 통각이 회복돼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얻는 최고의 축복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는 하나님의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인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고 이겨나가시는 모든 권속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